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소원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네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.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도 바를 약이 없고 처방이 없다.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고 잔인한 징계를 네가 받게 되었다. 15절입니다. 내 상처로 부러짐과 고통이 심한 것은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다. 16절 그러나 너를 삼킨 모든 대적들 너에게서 탈취하고 노력질한 모든 자는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. 계속해서 17절부터 쭉 또 그러나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또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17절에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여 시온을 찾는 자가 없지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. 그 다음에 18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.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.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 궁궐이죠. 궁궐은 규정에 따라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. 그리고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.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.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고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벌하게 될 것이다. 21절에 그 영도자와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. 이제는 이방 왕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 가운데 영도자, 통치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되 참으로 담대함으로 마음으로 내 가까이 나오게 될 것이다. 왕들이 여호와 앞에 이제 가까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왕들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죠.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. 다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. 대신에 23절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이 되고 회오리 바람이 되어서 악인들 원수들의 머리 위에 몰아치게 될 것이다. 이스라엘 괴롭힌 모든 원수들 머리 위에 몰아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여호와의 뜻을 이룰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인데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.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진멸해 주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의 회복이죠. 구원이죠. 그날이 언제입니까?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늘 살핍니다만 아직까지 미완이죠.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.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저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전 세계 흩어져서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기는 하지만 조국을 잃고 일부는 돌아갔습니다만 일부는 지극히 적은 숫자죠. 돌아갔습니다만 세계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러나 아직도 이 날을 꿈꾸고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날이 이미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꿈꾸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고 모세가 바라고 다윗이 바랬던 그리고 모든 참된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사실이 이미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.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뭘 통해서죠?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예언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포로 시대에 더 농익어 가죠. 에스겔 같은 이런 선자를 통해서 더
확장되어 가고 더 구체화되어 가는데, 에스겔에 의하면 이 구원의 날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.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. 하나님의 백성들, 선택한 백성들을 열국 가운데서 불러 모으시고,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, 죄만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.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뭡니까? 옛 마음, 돌처럼 굳었던 옛 마음, 자기의 적 욕망의 마음을 멀리 옮기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죠. 그 새 마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서 사는 타자의 적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윤리가 시작되는 거죠. 부어주십니다.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성령까지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율례 613가지를 넘어서 산상보훈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,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교회죠.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풍성한 삶, 다시는 꿇어가지 않는, 다시는 이방 왕들을 섬기지 않는 이 교회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정의와 인애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이 비전으로 커져가는 거죠. 그날이 구원입니다. 구원. 이것이 구원이고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날입니다. 이 구원을 지금 에스겔, 다니엘, 에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.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멸 당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. 그래서 이 구원은 진멸 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.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바라보고 이 구원을 누리게 되고 하는데,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걸 바로 깨달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, 구원의 삶, 구원의 날을 누리는 거죠.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,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주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삶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 네,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.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, 이 구원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.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